잘 들리시죠? 네, 이거 눌러야 되는 줄 몰랐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지체로서 살게 해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정로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리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 지역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12월 4일 대전도 집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동호 목사님에게 더욱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12월 4일 진행되는 대집회 이 오산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필리핀 선교 여행을 떠나실 우리 김명현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전도 집회와 신방을 통하여 필리핀 지역에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산교회 전도인으로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김명현 목사님, 송경원 목사님, 이경민 전도사님에게 더욱 능력의 말씀과 사랑을 더욱 내려주셔서 더 많은 형제자매님을 돌아보고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봉사회장님을 중심으로 또 어머니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가 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귀한 오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꼭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받들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식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시편 8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시편 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의 우리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1992년 8월 달에 구원받은 이강일 형제라고 합니다. 아무튼 좀 멀리 왔습니다. 그래서 송경원 목사님이 금요일 날 오라고 한 거를 제가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고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왔고 저는 오산교회는 자주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항상 전도 집회도 많이 했고
또 저 개인적인 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온 적도 있었고요. 또 오산교회는 저 봉사회장님하고 특별히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자주 만났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묻지 마십시오. 다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찬양대 찬송하시는 모습 보시니까요, 오늘 제목이 감격과 감동인데 감동 많이 받았어요. 찬양만 1시간 듣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됐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늘 설교 올 때도요, 참 감격받고 싶고 감동받고 싶잖아요. 이 성경은요, 어찌 그리라는 이 감탄사가 연발되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찾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씀처럼요, 이 감탄사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연극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잠깐 고난을 겪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시편 8편은 뭐 성경 박사님들이시니까 우리 오산교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끝에 보면요, 7절에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바다의 어족이라고 돼 있는데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사람을 바다의 어족 같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물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고 이 배도요 아무나 데나 못 다니는 거예요. 이 해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마울이라는 사람이 이게 영감을 얻어서 바다의 지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바다의 지도를 만약에 역행해서 다니면요 어떻게 될까요? 파선하거나, 이게 뭐 배를 타시는 분은 알더라고요. 그 해류를 가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기름이 든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바다의 그 길로 다니면요, 그 순류라고 하잖아요. 순항을 하기 때문에요, 기름값이 거의 안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긴 들어도 적게 든다고 하죠. 물류비가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을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큰 인생의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신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살 때 그걸 정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정로의 길을 살 때요 잘못되지 않고, 그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더 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과 정해 주신 안정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탈하면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정해 주신 길은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청년들, 제가 청년의 담당, 이제 찬양대 담당, 우리 찬양대보다 좀 못하셔요. 왜? 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수용계 찬양대 담당이라 잘한다고 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만 그리고 청년의 담당 찬양대는 한 교구에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발령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끼리 살아나. 근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수원교회에서 제가 내년이면 11년 차에 있게 돼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빨리 발령 받으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13년, 14년도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참, 저는 수원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수원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수원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받았고 성도의 사랑도 많이 겪게 됐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야 이건 아닌데, 자꾸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자기의 주어진 위치를 이탈해서 자꾸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는 모험심 같은 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그 정도 위치 주셨고 그 정도 먹고 살게 해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 정로가 아닌 길을 가려고 하면요, 성경의 정로를 찾아주고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은 순종을 해요. 대부분은요. 찾아왔을 때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돈은 많이 되고 하는데 이게 핑계는 있습니다. 좀 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해서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술집을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누군지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정서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왜 아닌지를 조목조목 성경을 찾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매하고 꼭 이렇게 이제 결혼하신 형제님이셔서 이렇게 교제해 보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하고 교제했냐고 했더니 아니 그냥 기도해 봤더니 아닌 게 느껴졌대요. 그렇죠. 적은 소득이 을을 겸해야 되는데 불의한 소득이 을을 겸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돈이 많고 적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허영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극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송한 이제 표현을 쓰자면요, 자꾸 뭔가 투자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신고하셔요. 그거 저도 몇 번 수원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뭐 코인을 하라고 하는 둥, 뭐 사업을 하라고 하는 둥 해가지고 제가 징계까지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교제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투자 권유하지 마셔요. 그 권유하려면 저한테 하셔요. 제가 심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 안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히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잘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것도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투자해서 본인이 잘하면 되지 뭔가 투자를 자꾸 권유하고. 제가 죄송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 형제자매한테 다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것을 피해 복구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 형제자매한테 물어볼 걸.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이 허영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가 했던 말이, 논어에 그런 말도 구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9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의문사라는 것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 우리 성경도 교회 안에 어려운 거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9가지인가 마지막에 견득사인가 그럴 거예요. 9사에 의문사가 7번째 공자의 말이고 9사가 견득사인데 굳이 이건 몰라도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익이 생겼어요. 이익이 생겼으면요, 이게 이익이 나에게 적당한 이익인가? 이게 이익이 나에게 맞는 이익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갑자기 큰 돈을 막 누가 투자해주고 준다고 해. 그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요즘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뭐 전모씨라고. 그러니까 그 남모씨도 지금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당한 이익인데 같이 누렸잖아요. 그것을요. 그 견득사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익이 나에게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루하루 성실히 일할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시편 찾았으니 시편 128편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8편.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여기서도 말씀한 특히 2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는요 이거 외에 다른 소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횡재하는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리스도인들 복권 같은 거 염두에 두지 좀 마세요. 제가 이 말했더니 솔직하게 말씀 들었던 어떤 몇몇 분들이요 고백을 했어요. 복권 샀다고, 로또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나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맞춰보고 맞으면 내 돈, 틀리면 돌려드린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물질욕을 갖지 마셔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욕심 중에 하나가 공자가 했던, 이것도 뭐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닌데 무욕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씀처럼 자기가 수고한 대로 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말씀이니까 또 하나 찾아보시죠.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못 이겨서 주님께 순종하고 감동된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면 한 등치 하죠.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운동했을까요? 유도, 씨름, 발레 아니요. 여기 발레 나왔는데 발레 아니요. 이 몸이 무슨 발레예요. 예, 제가 이래봬도 수영 선수 출신이에요. 놀랄 줄도 알았어요, 제가요. 이 몸에 수영, 물에는 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청년 한 명을, 제가 수영 선수 출신이어서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가르칠 때 대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수원교회에서요. 그래서 갔는데 나를 막 무시하더라고요. 그때는 등치가요, 한 등치 했어요, 제가. 지금 좀 이제 20kg 정도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수모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영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시하더라고. 그 형제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수영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수영 선수 출신이어가지고 자꾸 시합을 하재요. 시합하자 50m 풀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100m가 되겠죠. 근데 거의 다 못 쓰는 거, 반에서 출발했는데 갔다 왔어요. 저는요, 딱 멋있게 그걸 퀵턴으로 탁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갔다 왔더니 그 형제는 가고 있더라고요. 나를 무시했던 그 형제. 그래서 인정받았습니다. 저 수영 선수라는 걸 인정받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찾았냐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육신적으로는 갑자기 부해지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 졸부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돈이 생기면 그 복권 같은 거 엄두도 두지 마세요. 주님이 사셨잖아요. 일부러 틀리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혹시 복권 사신 분들은요, 송경원 목사님 빨리 맡기셔요. 저하고 교제하겠어요. 맞히면 우리 돈, 틀리면 여러분 종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또 이것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요, 갑자기 이렇게 뛰어난 신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요, 하루하루 성실히 묵상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신앙의 경험이 쌓였을 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조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많이 배웠다고 성경 많이 깨닫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충성되게 묵상하고, 또 모임도요 힘쓰고, 기도에도 힘쓰고,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속히 성장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안정이 됐는데, 뭐 2단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뭐 순식간에 깨닫는다. 형제 이거 깨달아? 이거 알아? 이런 것이 지나갔어요. 그래서요, 초창기 때 그런 교리가,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요, 순식간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 순식간에 신령해진다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싹 나갔어요. 지금은요, 그분들이 나가고 신실한 일꾼들이 채워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봤더니 우리 전도인 수련회 전도인들이 한 500명 참석하셨더라고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래도 한 교회를 담당하시는 전도인들이 500명, 전 세계적으로 8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 인원이 채워졌다는 주님은요, 쓰실 때 귀하게 쓰신 거예요. 본인만 손해라니까 쓰임 받지 못하면요. 주님은 정로로 걸어가는 그 분들에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너무 세상적인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말하지 말고 고민했었는데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가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너무 부하게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지금 그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우리 아들이 한 2, 3학년 때가 쓴 이렇게 내용이에요. 일기입니다. 그 새 카드라고 줬네요. 제 아들이 이평안입니다. 아들이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저 이평안이에요. 저를 매일매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정말 행복해요. 야, 감동이죠. 2, 3학년짜리가 3학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가 너무 서글퍼요. 봐봐요. 이런 돈 없는 가족이 제일 좋아요. 아니 없으면 이런이란 거 왜 이거 감탄사를 썼을까요? 왜냐고 돈 있는 가족이었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돈 없는 가정이 제일 좋아요. 같이 천국 가요 엄마 아빠. 그래서 제가 전도집회 때 이 자료를 써요. 그러면 우리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학교 가니까 둘째 아들 전도집회 은장이 집회 때였어요. 아주 이걸 썼더니 은장이 어르신이 네가 그 이강일 목사의 둘째 아들이냐 하면서 5만 원 쥐어주고 가셨어요. 이런 돈 없는 가정이 제일 좋아요. 완전 우픈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쓴 건데, 그래서 전도 집회하면 좀 돈을 벌어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어차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면 참 주님께서는 굶지 않게 해주셨다. 제가 솔직히 제 아들, 우리 이완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뭐 따로 학원 보내는 거 없어요. 그렇게 뭐 방과후 수업 하나 가르치고 있는 거 있고, 그 큰아들도 하도 학원, 저도 학원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요 하나 보낸 거, 수학학원 하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 보내는 거 있는데 거의 학원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뭐 선행 수업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가르치잖아요. 없어요, 가르친 적. 왜?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 비싼 과외는 못 시켜봤어도요, 그래도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족하게 이렇게 채워주셨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진짜로 많이 먹어서 문제지 배고픈 무시 있으셔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만족하고 사는 것, 감동받고 사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제가 이 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작년 7월 달 정도에 뇌졸중이 와가지고요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부탁하게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동입니다. 그래서 아주대로 긴급하게 제가 이렇게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새벽 2시인가 3시에. 저는 우리 자매에게 편마비가 먼저 오더라고요. 뇌졸중이니까요. 뇌경색이 딱 와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저는 큰 것이 아닌 줄 생각하고 갔다가요, 옆에 있는 전도인이 지금 이제 선교를 떠나셨는데 새벽 3시에 저를 급하게 차로 이렇게 아주대병원으로, 아주대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수원교회. 거기 응급실 갔더니 놀래. 그래서 긴급 혈전 용해제인가? 그것도 각서를 쓰고 투여하더라고. 이게 독한 물질이라면서요, 그게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하고 내 몸이 피떡이 끼어가지고 혈관을 딱 막아가지고 이 뇌 쪽이 중간 정도인가 이게 터졌으면 그대로 저는 저 세상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중풍의 큰 중환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요, 제가 아주대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 있고 거기에 우리 자매가 사진 하나 찍어놓더라. 무슨 치렁치렁한
그 링게루 그 용액이 막 끼어 있고 제가 완전히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한 5, 6일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병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활병원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약 한 달 한 10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제가 이렇게 퇴원했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간호사들, 우리 그 아주대병원인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리더라고요. 뭐 20대 초반 이제 간호대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저보고 아버님이래, 어르신이래. 아니 내가 어르신이에요? 이제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아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아니 그 이제 담당 주치 교수님이 왔어요. 이강일 씨 어디 뭐 몸은 어때요? 뭐 지금 심경은 어때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심경이래, 또 그걸 단어를 써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왜 자꾸 나보고 아버님이라는 게 기분 나쁘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가 저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아버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간호사 목소리가 제일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다가 이제 재활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커튼을 치고 뭐 있었는데 저희 자매하고 저를 보면서 그럼 따님이 그러면 이번에 간호하시는 건가요? 사람 2번 죽이더라고요. 제 간호사 선생님들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저 간호사 참 좋아했었거든요. 구원받은 간호사 빼고는요, 정말 제가 선입견을 쓰게 됐어요. 사람을 2번 죽이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계 수양이 기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수홍 참석해서 상담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게 복귀한 경우도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금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복귀를 하셨는데, 근데 전도인 그 사명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고 제가 이제 지역교회 설교까지 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수석 목사님이 그냥 올해는 설교 배정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전 설교 배정해달라고 제가 전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중앙교회 연락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조그만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12시가 딱 됐어요. 12시 됐는데 제가 이게 이제 이사정치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저 설교 원고가 있어도요,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그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설교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제가 했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12시에 끝내서 좋았을 겁니다. 하고 끊으셨어요. 그 명설교라고 하잖아요, 빨리 끝내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12시에 끝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거보다 조금 늦게 끝낼게요. 그래서 명설교는 기대하지 마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설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우리 이제 홍정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좀 미안하셨나 봐. 너무 힘드시면 그래도 좀 쉴 수 있는 것도 허락해 줄 테니까 쉬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더 있으면 더 힘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교회 안에 이렇게 그래도 비록 이렇게 전도인으로서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연약하지만 비록 연약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감동이 너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게 은혜고, 그리고 원래 죽어도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는요. 그거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격과 감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감동적인 이렇게 격동에 못 이겨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감동에 겨워서 너무 벅찬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히고 제자들의 발, 이번에 전도연 수련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이화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요, 그 창조주께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놀랍고 큰데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감격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직접 맛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똑같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 받을 때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내주할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격에 겨워하고 눈물에 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조 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우리 형제자매 눈물 흘리는 모습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좀 이따 끝날 때 부를 찬송이지만요, 찬송가 410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이 찬양 아시죠? 야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내 안이 부드럽게 되고 에스겔서 11장 말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고기와 같은 연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강팍한 마음이었고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에 겨워서, 쉽게 말하면 너무나 그 은혜 높이는 마음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자원하는 심령이 있고 뭔가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12월 달 되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서로 임원 안 하겠다고 전화 안 받는 시즌입니다. 저도 하도 전화를 안 받고, 이제 교구 청년들은 그래도 순종하는 편이시거든요. 대부분 하는데 이제 참 결혼하신 분들이 힘들게 해요. 자꾸 저도 이제 그런, 지금 우리 수원께 지금 그 시즌이셔요. 여기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전화 안 받고 한번 얼굴 뵈어 교회에서 하면 좀 이렇게 조장 좀 부탁하고 교구에 이제 임원을 좀 부탁하고 다 도망다니기 바쁘셔가지고요, 하도 열받으니까 제가 수요 말씀 때 3분을 불렀어요. 수요 말씀 오시니까 내년에 조장 총무 회계 끝!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하도 나를 안 만나주니까 뭐 이런 게 어딨냐, 뭐 이 담당 전도인 바꿔달라, 절대 못 바꾼다 나는. 예전의 일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정중하게 이제 전화 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도 이제 청년 한 명은 전도인으로 또 제가 부탁을,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해서 한 명은 또 전도인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니 감동 받은 사람이 왜 도망다니냐고, 왜 순종을 안 하자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말씀처럼 베드로전 4장에 있는데,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야지.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직분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합당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보험사회장님 아무나 맡깁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회장님 아무나 맡깁니까? 청년 회장님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고 자매부장도 아무나 맡긴 게 아니에요. 합당해야 되지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심사숙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이제 지금 해외 선교를 자주 가시고 또 국내 집회도 너무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늘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좀 전도인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이번에 한 분은 됐는데 한 분은 좀 목사님 생각해 보자고 하시더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의논하고 들어보고, 저도 이제 찬양대 임원 세우고 청년의 임원 세우고 하는 거 충분히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또 교구 임원도 세울 때 충분히 교구장님, 교구조장님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단독으로 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요, 우리 이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잠깐 10장인데 10장 여기였나?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 로마서 8장으로 차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기 혹시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죠? 예화를 좀 많이 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애플의 3대 창업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티브 잡스, 유명한 사람이죠. 스티브 워즈니악, 그 다음에 론 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론 웨인, 그는요 초창기 애플을 시작했던 사람인데요, 지분율이 이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45%를 갖고 있었고, 각각 그러니까 10% 정도의 론 웨인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 사과 모양의 그 애플 그 그림이 론 웨인 작품입니다. 론이 그를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스티브 잡스에게 그럽니다. 시작이 이게 성공할지 모르잖아요. 그 결혼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지분의 10%를 돈으로 환불받았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 우리 끝까지 가자. 스티브 잡스의 강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만둘래 하고요, 그냥 이렇게 10%를 당시 한 $800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800면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겠죠. 애플 초창기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애플이 이렇게 전 세계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총액 10%면요 대략 제가 봤는데 300조라고 하더라고요. 300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에 올 때도 헌금할 때 우리 각자 주일 헌금 하지 않습니까? 매주. 이것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얼마나 큰 지분이 될지 몰라요. 그것만 해도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찾으려고 했던 거 이거거든요. 지금 생각이 나니까. 이 에서는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이라는 것을요 귀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의 지분을, 그 수익을 조금 천국에서 정산받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위치를 조금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위치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 대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론 웨인을 생각하면서요, 그가 스티브 잡스의 끝까지 권유를 받았다면 그 300조 있든 없든 우리는 큰 상관없어요. 이 세상은 없어질 거니까. 근데 영원한 것은 없어져 안 없어져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한 제 개인적인 얘기라면, 제 수영 선수였는데, 제가 학교가 이제 광주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 이번에 금메달 딴 항저우에서 그 지유찬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 학생이 지금 이제 실업팀으로 갔더라고요. 그 학생이 제 후배이더라고, 학교. 근데 저 혹시라도 그 광주에 제 후배 전도인이 있거든요. 그분이 최근까지 코치를 했어, 그 학교에서요. 했더니 그 후배라고 했더니 제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빨리 전도해라. 그 부산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모 선수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제가 뭔 말하려고 그랬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무튼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곳에서 이렇게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아무튼 우리가 그 300조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었어요. 그 전국대회는 아니고요. 전국에서는 꼴등이었는데 전라남북도 대회에서는 금메달, 그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은메달을 땄던 분의 기분이 있을 거고 금메달을 땄던 기분이 있잖아요. 전라남북도 대회였는데 진짜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이런 기분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뭐든지 국내 대회든 전국 대회든 전 세계 대회 금메달을 따면요, 그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황영조가 이렇게 금메달을 딸 때 막 죽고 싶었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뭐 타이어 밑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달리는 차 안에 깔리고 싶었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그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 감독 선생님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나중에 그 말을 수시로 해주셨습니다. 맞아, 훈련은 쓰다. 정말 많이, 우리 때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안 맞으면요, 그 수영장에서 또 이렇게 몸이 팅팅 불어 있잖아요. 또 거기에 이렇게 회초리나 이렇게 맞으면요, 피가 터집니다. 실제 그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훈련도 많이 받고, 또 전국체전이면요, 물속에 하루에 10시간씩 있어야 됩니다. 목욕탕 10시간 있는 사람 어떻게 되죠? 완전히 팅팅 불잖아요. 물속에 수영 선수 생활을 제가 그 전국체전 앞두고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금메달을 땄을 때, 제가 전국대회는 아니었죠. 전국대회는 제가 은메달까지는 따봤습니다. 금메달 따니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분이 있어요. 정말 은메달은 동메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왜? 은메달 땄으니까. 금메달은 은메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어요. 근데 은메달 딴 사람은 금메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어요. 그 기분이 어떨까? 진짜 그 기분이 있거든요. 금운동 하잖아요. 올림픽 시상 때 올라가면요, 진짜 그 기분이 있습니다. 금메달 따면 은메달 안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전국대회까지는 아니었어도 전라남북도에서는 금메달을 땄었고, 전국대회 은메달까지 딱 이렇게 시상식 올라간 기억이 납니다. 그 전국에서도 잘한 거죠. 은메달을 못한 거 아닙니다. 그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저하고 시합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요. 그래서 그래서요, 아무튼 이게 주님 앞에 가면요, 뭐 금운동 여기까지는 아니어도요, 주님은 수고한 만큼 갚아주실 거예요. 주님은 요행 그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유하 목사님, 이거는 육신적인 거, 이거는 영적인 거 딱 계산 정확하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요, 이모는 아니었어도요, 이모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임원들에게 잘하면요, 임원이 하는 상급을 똑같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김명일 목사님 출발하는데 기도하고 오늘 선교팀 갈 때 같이 배웅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요, 그 상급이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도들 기도가 하나님께 향이 돼서 올라간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상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도인이 수고할 때 기도해 주는 것은요, 끝까지 가고, 오늘 제가 기도 부탁했는데 저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겁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급 많이 받으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놓치지 말고 신앙의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 그 나귀를 보내줄 거다. 그때 그 나귀 주인은요, 그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달라고 하던데요, 그 나귀의 주인은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예, 쓰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 수양관도 알다시피 뭐 사연을 아실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 땅의 주인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 땅을 기증하고 가셨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 땅이요. 그 상급은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이화 목사님이 리얼하게 설교해주고, 그 땅을 바치네 안 바치면 끙끙 앓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계시는데 그분은 제일 잘한 게 아마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는요, 출애굽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성막을 만들 때 막 금은보와 폐물 막 갖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근데 더 이상 됐다고 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좀만 늦으면요,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가지 못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11월 달에 순종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 잘했죠? 목사님 듣고 계셔서 순종하셔요. 전화 오면. 예, 그것이요 가장 좋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막 곁길로 가잖아요. 그럼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눈에 보이네요. 제가 청년의 담당이라 말합니다.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예, 청년 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청년들은 정말 순종 잘해줍니다. 우리 봉사의 어머니 회에서 순종 잘해주면 정말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상교회는 잘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절대 신앙적인 것은 손해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죠. 그냥 임원이 된 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돼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이 중요한 단어의 차이입니다. 의롭다가 아니에요. 내가 충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기대도 하시는 거예요. 잘할 거야. 제가 예전에 청년 임원 중에 자꾸 임원인데 본인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주위에 이제 회장단부터 부장단들도, 그 부장님도 이렇게 임원을 좀 그만두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3번인가 4번 기회를 줬어요. 계속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그 형제가 결혼해서는요, 지금 어떤 지역교회 청년회장으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도 기 형제 조금만 한 번 더 기회 줘보자 했는데, 그 형제가 누가 그렇게 귀 쓰임 받을지 알았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그만두게 했다면 그 형제가 청년회장 귀 쓰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비록 실수했지만요, 어떻게 했죠? 그는 끝까지 주님을 의뢰했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나왔지만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할 것을 또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격과 감동은 너무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요, 왜 감격적인 생활, 감동적인 생활 왜 못하실까?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왜 감격과 감동이 사라졌을까?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이 죄는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죄를 딱 가까이 하면요,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죄는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요. 냉랭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가 차가운 녀석이고요, 뱀이 마귀의 대표적인 동물의 비유가 되잖아요. 이 냉혈 동물이 마귀이면서 냉혈 동물이 또 뱀이인데 차갑습니다. 전 어릴 때 뱀을, 죽은 뱀이지만 만져보면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죽었으니까 차갑나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차가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뱀은 만지면 차갑다고 해요, 실제. 그래서 죄는, 우리 시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죄는, 우리 시대는 신앙생활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네이버가 있어요, 구글이 있어요, 뭐 인터넷이 뭐가 있어요. 예전 그리스도는 책으로만 설명 많이 했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보니까 우리 시대 중고등학생들이 뭐 도박 사이트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빚이 수천만 원이 있고, 뭐 바카라,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죄를 배워가면 안 되니까 아무튼 뭐 그런 도박과가 있나 봐요. 저는 뭐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의 유혹이 많아요. 뭐 성적인 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상담하기가 겁이 나는 게 있어요. 사귀었다는 말은요, 이게 너무 깊은 죄를 지었다는 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기가 겁납니다. 뭐 성적인 죄, 뭐 육신적인 죄, 뭐 술, 담배, 쾌락적인 죄, 구원받은 세계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요, 그것을 딱 그거 있는 사람은요, 그 죄가 있는 사람은요, 아마 주일에도 참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찾지는 않겠지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쾌락이죠. 포도주는 세상적인 기쁨이죠. 이런 것이 마음을 빼앗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믿음에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과 찬송을 들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멸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뜨거운 거니까요. 죄를 녹여버리는 것이니까, 우리의 단단한 마음, 얼음과 같은 마음을 녹이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니까요. 마음이 뜨거우신 분들은요, 이번에 대전도 집회도 있지만요, 정말 뜨겁게 전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주보를 쭉 읽었어요. 야, 대전도 기도 부탁도 많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그 뜨거움이 있는 분들이 전도의 열정이죠. 다듬어졌던 다듬어지지 않았던, 임원이든 임원이 아니든 전도에 대한 열정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부터 영적 상급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맞죠? 우리는 전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잠언 2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
10절 제가 우선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선 그 다음에 읽을 건데, 환난을 통해 내가 올바로 살았는지 편안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환난이에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임원을 하든 임원을 하지 않든 신앙생활에서 시험이라는 것을 겪게 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험을 교회 안에서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전도인들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약하면, 낙담하면 미약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마음에 예견하지 못했냐 이 말이죠. 왜 이 몸에 완전 무장을 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삼지 않았냐, 왜 말씀이 없었냐 그 말이죠. 왜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왜 그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까? 무장되어 있으면 기도해 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미약함을 보인다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이 물고기가, 비닐이 없는 물고기는 레위기 11장이 부정한 거라고 돼 있죠. 우리가요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어요. 우리 한 전도인께서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좋은 말만 들었다고. 뭐 유머인데 아셔요? 너 좋은 말 할 때 일로 와, 이거 하셔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좋은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일로 와. 재밌는 목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렇게 책망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한나처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한나는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오해를 받았죠? 기도하고 있는데 술 좀 끊어라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 지금 분인나라는 대적자 때문에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 성경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한 교회 담임 목사급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듣고 오셔서 죄송한데 담임 목사님께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 무장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쓰러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한나는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축복받는 거 보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고난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11절에 12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었노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번에 대전도 집회 때 기도 부탁하셨던 분들 주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기도 부탁을 해야 될 때인데도 유난히 친척 가족이니까 미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가족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럴수록 더 기도 부탁을 내십시오. 기도 부탁도 내지 않으면요 전도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도 부탁을 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간구와 도고로 하라는 말씀처럼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진정으로 불쌍한 영혼을 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에레미야 9장에도 나오죠. 에레미야는 멸망해 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미리 보았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많은 애통을 에레미야 애가에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셔요. 에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그는 영혼을 또 알고 있는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하는 모습, 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면까지 다 본 겁니다. 멸망하는 한 영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고, 예수님은 안 보셨어요? 민망하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게 영혼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마지막 구조선이, 아마 오선 지역의 마지막 구조선이 바로 대전도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전도 집회에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마음을 저울질한다고 돼 있으시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한 번만 좀 창피하면 돼요. 한 번만 어색하면 되거든요. 상사이지만 전도 한번 하시면요, 그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경우 저도 제 경우에도 있었고, 전도하시는 형제자매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말을 이렇게 어렵지만 했을 때 그분의 영혼이 딱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동계 때, 청년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전도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린아이도 이제 구원을 받은 이렇게 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데 어린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논리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딱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죽으면 지옥 가요, 도망가 버렸대요. 이놈의 자식이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고민을 했대요. 죽음이라는 걸 처음 생각하면 그 단어를, 지옥 가? 그 말에 딱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요, 뭔가 건져보고 싶은 마음에 전도했지만, 말을 전했지만, 하고 도망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전달에 귀하게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영혼에게 이번에 우리 12월 4일 날 오산교회 전도 집회 있습니다. 꼭 말씀 한번 들어보셔요.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또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은 한 나라의 역사가 시작과 끝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하면서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뤄진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먼저는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마음, 우리도 똑같이 영혼들에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이 말을 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이제 청년 때예요. 제가 찬양대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였는데, 또 찬양대는 원래 기본적인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자매님이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 지금 평창교회가 생기기 전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데 눈이 많이 내렸던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요, 막 눈이 폭설이 막 내리고 있는데, 제 차는 승합차였습니다. 그래서 난 천천히 한 30-40km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제 차에 한 7, 8명 우리 찬양대원 형제자매님들 같이 갔었습니다. 가는데 한 거의 시속 그 눈길에 100km가 넘게 후상 달리는 차가 있었어요. 저하고 똑같은 종류의 차종이었는데, 야, 저 차 그러다가 저 뒤집어지겠다.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수십 미터 갔다 조금만 갔더니 뒤집어져 있더라고, 차가요. 운전자가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요, 반팔이었던 것 같아요. 차 히터가 틀어져 있으니까요. 피투성이 되고 비명을 지르는데, 여자들은 안 다쳤던 것 같아요. 남자가, 제가 무슨 괴력이 있었는지 그 남자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가슴 통증, 바로 뒤집어지면서 이 핸들이 부딪히잖아요.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몸에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막 끄집어내죠. 바로 112로 자매님들은 신고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진짜 무슨 힘이 있었는지 들고, 옆에 그 세멘트, 그 갓길에 보면 세멘트가 허리춤 정도 있잖아요. 거기 딱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고, 제가 수용소 출신이야. 뭘 배우냐면 CPR을 배웠어요. 가슴을 압박해서 심장을 뛰게 하려고 막 누워있으라니까 자꾸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누워있으라고 제가 지금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올라타서 압박을, 막 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지 했더니 너무 춥대요. 등이 차가워가지고 눈이 쌓여 있으니까 못 일어나게 다 누르고 자꾸 일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막 쌍욕이 막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 그래서 구급차가 와서 실어는 갔는데 너무 코미디이죠. 그래서 전 그게 싫어합니다, 저한테는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려고 했구나. 고통보다도 너무 차가웠던 거예요, 등짝이. 그래서
반팔을 입고 있었으니 얼마나 추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나가냐고요. 저 아니라고 다 그랬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요, 죽어가는 사람만 찍는데 웃고 막 그런 거 유튜버 비난받은 적이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재밌다고 그 영상 또 올려요.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결국은요. 외국 영상이긴 하지만 무관심한 거 하나님 죄로 보십니다. 저 형은 지금 죽으면 지옥 떨어지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격과 감동을 다시 회복되어야지만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영혼도 뜨겁게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 영혼이 전도되는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서울중앙교회에서 어떨 때 전도가 되었더냐, 이제 구원받으시고 어느 정도 되신 분의 설문조사였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전도가 안 되는데 섬기려고 하고 잘해주면 구원을 받더라가 대다수였습니다. 말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도 상담을 해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그분이, 아니 저분이 전도인데 저분의 행실을 보니까 저분은 소망이 있는 것 같더라. 저분의 행동을 보니까 구원 받아야 되겠더라. 그 마음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먼저 행동하고 본을 보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 주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도 먼저는 동사가 먼저 나가고 주어가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는 행동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특징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말로 전도 잘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잘하고 행동 잘하면 좋은 거고요. 말은 못하지만 행동 잘하잖아요. 섬기려고 하고 선한 행실이 뒷받침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상담하다가요, 진짜 별의별 상담을 많이, 특히 학예 수양회 때도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담을 쭉 어떤 이제 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번 학예 수양회에서도 사장님이셨는데 벌레교 구덕인 인생이라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한 번 하면 또 한 20-30분 하셔야 되거든요. 막 달래면서 하니까 목사님 구더기 한번 장사해봤어요. 구더기 장사? 갑자기 말을 끊더니 무슨 구더기 장사예요 했더니 구더기를 통조림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뭐 얼마를 벌었는데 그게 지금 초점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하나님 구더기처럼 보신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구더기 장사 해봤냐 저보고. 진짜 이번 하기 그분만 계속 붙잡고 상담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 만나서 올려보냈어요 결국에는요. 그리고 한 분은요, 이제 수년 전 일이었는데 또 수양회 때 상담하는데 전라남도 나주에서 오셨던 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 소망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노란 천막으로 있어서 노인 상담이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 엎드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한 어르신 두 분이 싹 들어온 거예요. 한 분은 인도자였고 한 분은 말씀 듣다가 지겨워가지고 오신 분이셨어요. 오셔가지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제가 엎드려 놀래가지고 어르신 말씀 그러셨구나 하고 막 들어줬지 한 10분인가 15분인가 막 속내를 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말씀 못 듣겠다. 근데 갈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설교도 이렇게 그냥 지겨워 주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주교회 어르신이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막 얼굴도 못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등치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딱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저를 보더니 전라도 말로 왔다 건강이 부여잉 이렇게 전라도 말 하더라고요. 놀라셨던 것 같아요 저를 보고. 그래가지고 어르신 네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말씀 들으세요 그랬더니 네 하고 올라가셨어. 결국 구원받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등치도 활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우리 전도인 추천할 때 이휘원 목사님 쭉 프로필을 보셨거든요. 제가 서울중앙교회 전도인 1년 먼저 했었습니다. 지금 수원에 10년 차고 있는데 제가 이제 프로필을 이휘원 목사님 갖다 주시잖아요. 갖다 주면서 이제 저를 딱 보시더니 나 이용지 안다고 이휘원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계신데 혹시 뚱뚱하다고 안 써주실까봐 목사님 한 달 안에 30kg 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하고 저 약속한 기억도 없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 빨리 어떻게든지 이렇게 꼭 이렇게 세워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완 목사 아니요 어디 쓸 데 있겠지 뭐.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거 전원입니다. 저는 직접 든 적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어디 쓸 데 있겠지 뭐. 그 할아버지 보고 내가 느꼈어요. 어디 쓸 데 있겠지 뭐가 이거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뚱뚱하신 분 괜찮아요. 그 모습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어디 쓸 데 있겠지 뭐. 그래서 아무튼 주님 안에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히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고 감격과 감동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조금 그냥 안일하게 놔두면 흐트러져 버립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두발 자전거 탄 거하고 똑같습니다. 페달을 안 밟아주면요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모임도 많고 집회도 많고 또 대대적으로 모인 동계수련회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참석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요 둔해지니까. 누가복음 21장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둔해지고 쉽게 동요하고 쉽게 유혹을 받고, 또 하나가 생활의 염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이번에는 빠질 수밖에 없어. 모임도 빠지시고 구역 모임도 안 나오시고 조 모임도 빠지시고 동계수련회도 빠지시고, 그러면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임원으로 쓰임받으면 좋은 것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그래도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원분들은요 유독 좀 더 말씀 많이 잡아놓거든요. 모임 많이 잡아놓고. 왜? 더 많이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고 뜨거운 것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편 85편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85편 6절입니다. 시편 85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의 하는 행동, 우리의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일거수일투족을요 다 관심 있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해 주십니까? 저 좀 신경 그만 꺼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녀가 신경 끄란다고 끌 수 있을까요? 안 꺼지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김정은이도 무서워하는 중2입니다. 지금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대학생을 둔 자녀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머니한테, 우리 자매죠, 자매한테 너무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막 보여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뇌졸중을 앓고 음식을 좀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매가 원래 잔소리는 없는 신실한 자매인데 갑자기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당신 왜 이거 안 먹어? 이거 먹어야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같이 부대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가족들 4명이서 먹고 있었는데 우리 자매가 유독 잔소리가 많아지니까, 우리 아이가 중2라고 했잖아요. 좀 민감한데, 엄마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는 그 사춘기도 있는 갱년기시거든요. 그래서 야, 네 아빠가 개냐 돼지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앉아. 우리 아들이, 엄마, 모든 동물은 괴롭히면 안 되는 거라고요. 좀 전에 그 아들이에요. 돈 없는 가족이 제일 좋아했던 그 아들이. 내가 우리 아들 대놓고 그럽니다. 재밌는 얘기 또 없니 너? 그래서 아무튼
우리 가족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이런 조합으로 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잘 만나게 해주셨다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욱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어차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감격과 감동의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려면 더욱 모으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게 왜 23절부터 읽었냐면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재림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날이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 굳게 서서 근신하여 내 말씀 생각이 안 나는데 암송했던 구절인데 뇌졸중 걸려봐 이게 생각이 나나. 그래서 아무튼 생각이 났다 안 났다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재림이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먼저는요, 결국 이렇게 고조됐다가 갑자기 세계 평화를 주겠노라 큰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갑자기 7년 기한부 평화조약이 일어날 거고, 우린 전도집회 때 미리 어떻게 될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하루라도 더 주님을 위해 산다면 그게 결산이 되는 거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과부의 2렙돈을 얘기하면서 그 2렙돈을 비교했을 때 지금 값어치로 몇 개나 돼 있을까,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 이 속부터 겉까지가 금덩어리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지구만한 금덩어리 11만 개 정도의 값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은행원이셨거든요. 목사님이 복리로 계산하니까 그 2렙돈, 그때 당시에는 300~400원밖에 안 되는 값어치가 지금 금덩어리는 11만 개, 11개가 아닙니다. 11만 개의 값어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봉사도, 그 가치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면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가치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그 작은 돈, 단돈 1,000원이라도 동참한 그 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물을 마시겠습니다. 오늘 이게 준비해 주신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요, 결단코 그 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더욱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오산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감격과 감동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전도 집회, 또 필리핀 선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 김명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선교팀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동계 수련회에도 주님, 우리 오산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어 동계 수련회도 참석하고 전도 집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